할렐루야. 우리 날씨도 좋은 이 날에 우리 딴 데서 안 만나고 이렇게 복되고 또 거룩한 교회에서 만나게 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오늘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교체 생활할 때 항상 이 날이 제일 걱정됐었어요. 날씨가 좋다고 방송되는 날. 요즘 일기예보가 일주일 단위로 방송되기 때문에 이미 토요일 주일은 날씨가 좋다. 특별히 또 내일부터 또 좀 추워진다 하잖아요. 이런 날 교회들은 비상입니다. 왜? 미리미리 나가셔서 안 돌아오거든요. 근데 저는 걱정 절대 안 했습니다. 저는 걱정을 전혀 안 했습니다. 왜? 우리는 참배디만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고 주님의 성숙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날씨가 좋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시기에 더 편하시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교회입니까? 저 혼자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듯 성숙한 성도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이렇게 나와줬으니까, 정말 힘들게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나오셨으니까, 운전하면서 나오셨으니까 우리 정말 귀한 거 다 깨달음 얻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내 평생의 삶을 살아가서 또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것들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 은서나 지환이나 지율이가 안 들을 것 같지요? 다 듣고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듣고 있고 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교회고 또 복된 가정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엄마랑 아빠랑 자녀들이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냥 주일날, 이 복된 주일날 이런 왜 목사님 저주로부터 시작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시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죽어서도 시체가 추울 거고 낮에는 이럴 거고 밤에는 이럴 것이고 또 모두가 다 안 되고 진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6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한번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를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되살펴보며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 시간에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공의가 뭐냐면 이때 일어났던 저주는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있었던 하나님의 큰 복은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저주를 왜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대로 하시면 이런 저주가 임합니다. 하지만 이런 걸 보고 내가 그 길에서 돌이킨다면 나와 이 저주는 관련이 없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긍휼이 저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6장 1절을 보시면 이 시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라고 표현하면 몇 년도냐면 BC 60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BC 605년. 그러니까 허구가 아니라 정확하게 날짜를 지정해 주면서 이 시대가 역사적으로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BC 605년경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BC 605년경에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조선을 이야기할 때는 조선만 알고 있으면 10%도 채 알지 못하는 역사입니다. 조선을 알기 위해서는 명나라도 알아야 되고 청나라도 알아야 되고 이러면서 그 주변 동북아시아의 주변 정세를 완전히 읽고 있어야지만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듯이 지금 BC 605년경에 이 지역 중동 지역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중동 지역에는 크게 4가지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 하나는 바벨론, 하나는 애굽,
하나는 이스라엘. 이 네 개의 나라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나라 중에서 가장 강대국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였고 바벨론과 애굽은 조금 비슷한 정세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는 정말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이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던 그 국가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는데 아수르 동맹국이 아수르를 버리고 바벨론 쪽에 붙으면서 바벨론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가 전쟁에서 계속 밀리고 밀려서 이제 그 세력이 너무너무나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사라지진 않고 아수르의 세력이 저 끝 변방까지 몰려가서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지금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그럼 바벨론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지금 변방으로 물려났습니다. 이때 어떤 나라가 떠오르냐면 바로 애굽이 떠오릅니다. 애굽이 원했던 것이 애굽은 제국주의를 원했습니다. 애굽은 지금 바벨론 제국이라 부르거든요. 제국이라는 얘기는 여러 나라를 점령한 나라를 제국이라 부릅니다. 애굽은 이 제국을 너무너무 원했는데 역사적으로는 한 번도 제국이 되지 못한 국가가 바로 이 애굽입니다. 근데 이 애굽이 이때 오케이 이제 우리나라가 나서야 될 차례다. 이때 아수르가 갖고 있던 점령한 땅을 바벨론이 채 다 점령하기 전에 정비를 완전히 갖추기 전에 우리가 침략하자. 그래서 우리도 제국으로서 그래서 애굽에 생각했던 것은 이제 아수르는 사라질 것이니까 애굽과 바벨론이 서로 절반씩 나누어 가져서 완전히 이 중동 세계를 지배하는 꿈을 꾸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왕,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땅 크기입니다. 정말 작지요. 이 작은 땅이 절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강원도만한 땅 크기가 남북으로 가려져서 북쪽도 왕이 있고 남쪽도 왕이 있습니다. 착한 놈 나쁜 놈을 얘기한다면 남유다, 남쪽 유다가 착한 놈이다. 왜?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다윗의 왕조가 바로 남유다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한 터라 거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은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요시아라는 왕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애굽들이 치고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이 출동을 합니다. 이 애굽인들을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출발을 하게 되고 애굽과 이스라엘이 무깃도라는 곳에서 만나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무깃도라는 곳이 평평한 평지입니다. 이 산악지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찾아보기 힘든 평지입니다. 그 평지에서 애굽과 이스라엘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깃도란 지역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이라 표현된 땅이 바로 이 무깃도입니다. 이 무깃도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조금 군사적으로 좀 병법적으로 좀 약해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군사는 애굽 군사가 월등합니다. 월등의 숫자도 많고 병거도 많으면 이 이스라엘은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을 펼치고 산악전에서 싸워야 되는데 이것들이 아주 공평하게 넓은 평지에 만나 때리 붙으니까 당연히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애굽이 이깁니다. 이때 요시아 왕이 그곳에서 죽어버립니다. 요시아 왕이 그곳에서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와 하스사라는 아들이 그 중에서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 왕을 애굽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왕을 애굽 사람들이 치워버리고 애굽 사람이 직접 왕을 세우는데 그 왕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김왕입니다. 성이 김씨고 이름이 여호와가 아닙니다. 그냥 여호와 김입니다.
이 여호와김 왕은 지금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왕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가 어쩌면 비슷합니다. 명나라가 세운 왕은 명나라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애굽 왕이 세운 왕이 여호와김 왕이기 때문에 이 왕은 애굽의 친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김 왕의 치색은 애굽에 조금 붙었다가 바벨론이 너무 괴롭히니까 다시 바벨론으로 좀 붙었다가 또 애굽에서 계속 붙으니까 또 애굽으로 붙게 되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자기의 줏대와 자기의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한 왕이 바로 이 여호와김 왕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김은 왕은 할 수 없이 원하지는 않게 됐지만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되고, 또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되지 않으려고 반역도 몇 번 일으키는 이런 좀 시대의 역사를 가진, 좀 아픔을 가진 왕이 바로 이 여호와김 왕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BC 605년경에 있는 그 시대 전체 이야기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수르가 거의 멸망 직전에 있고, 바벨론이 부상했으며 애굽이 부상하는 바벨론을 막으러 가는 중에 이스라엘이 끼어들어서 무기토에서 전쟁을 펼쳤는데 이스라엘 왕이 죽음을 통하여서 전쟁에 패했고, 애굽 왕도 여기서 진짜 생각지도 못한, 뜻하지도 못한 이스라엘 군을 만나면서 너무나 많은 소비가 되어버립니다. 간단하게 치고받고 싸우면 끝난 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전쟁하고 많은 병사가 죽고 많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과는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다시 철수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바벨론만 아무런 방해 없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두 번째 전쟁에 기억하셔야 될 게 무기토 전쟁이라 말씀드렸고, 갈그미스 전쟁이라는 전쟁이 또 한 번 펼쳐집니다. 이것은 남아있던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쟁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수르는 완전히 사라지고 바벨론이 이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발생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지금 초반에는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후반에는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소스부터 드린다면 이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고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희 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바벨론을 들어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때 예레미야는 지금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이나 어떤 곳에서 밖으로 출입하지 못하는 그런 감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말을 받아 적게 했고, 그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성전에 올라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말을 선포할 것을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규례에 따라 그들의 율법에 따라 금식하는 날이 선포되고, 금식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와 그곳에서 섰습니다. 이때 바룩이 딱 서기관 자리에서 딱 일어나 두루마기를 쫙 펼치면서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이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뜻을 좀 정확하게 좀 아셨어야 돼요. 그 뜻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지만 네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맞을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살아오면서 왜 매 맞을 겁니까?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만 다 받고 살아도 이 짧은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스스로 당하려고 하냐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절대 뒤통수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셨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바룩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 이런 식으로 살면은 내가 너희한테 진짜 큰 벌을 준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미리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뭐 하길 원한다. 너희가 다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뒤통수 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에 아픔이 있거든. 내 마음에 뜨끔이 있거든. 내 갑자기 잘못된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 뭐 해라. 그 저주를 내리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뒤통수 안 칩니다. 하나님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되게 하는 경우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목사를 통하여서 또 이런 걸 통하여서 저런 걸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지만 듣지 않는 것은 누구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룩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뒤통수 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가지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회개하려고 하다가 회개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하들이 듣고 그 말이 무서워 바룩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네 이거 어디서 났어? 내가 알기로 너는 선지자가 아닌데 너 어디서 이딴 거를 알았냐? 그러니 성경은 참 재밌게 표현됩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줬고 저는 먹물로 적었습니다. 신하들이 그를 데리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신하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면 아마 바룩과 예레미야는 죽을 수 있을 것이다. 왜? 이미 여호와김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른 가서 예레미야에게 피하라고 일러주고 그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기를 왕 앞에 쫙 펼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김 왕이 바른 것은 뭐냐면요. 자기네들이 나아가서 바벨론을 무찌르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의 최고의 국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한번 살펴보면 그들의 역사를 한번 보면 우리가 열왕기서를 한번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경우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여호와김 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상황에서 건져주실 거라고 바라고 있는데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벨론이 이곳을 점령할 것이고 너희의 여자와 너희의 아이들과 너희의 짐승 모든 것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듣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어떤 말씀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잘 됩니다라는 말만 어쩌면 듣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 안 오셔도 잘 됩니다. 예배 안 드리셔도 여러분 인생은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살아오셔도 하나님 내 마음에 두지 않으셔도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라는 말을 혹시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김 왕은 이 말을 듣고 싶었고요. 그 주변에는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선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는 신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겁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해주는 신하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신하들 말만 여호와김 왕은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예레미야 왕은 이런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읽어줄 때마다 면도칼을 가져와 말씀을 쭉쭉 찢었습니다. 쭉쭉 찢었고, 지금 겨울이라 겨울 왕국에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왕궁의 난방 시설을 갖추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런 히터가 아니고요, BC 605년입니다. 가운데다가 나무를 태우고 있는 큰 화로를 놔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줄 때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얘기하니 잘못됐거라 얘기하고, 회개하라 얘기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한다고 계속해서 자기 듣기 싫은 소리만 얘기하니 면도칼로 그 말씀을 찢어다가 그 속에서 불로 바로바로 태우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여호와김의 그런 모습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있던 신하들조차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여의치 않고, 그 어느 누구도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자가 한 명도 없더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 내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금 듣기 싫은 소리 나오면 혹시 그 말씀을 귀에 담아두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내가 지금 지난주에 좀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잘못한 것이 말씀에 의해서 보여지면 그 말씀을 찢어서 불태우고 있지 아니한지요. 내 믿음을 여러분 굳건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무서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잘 된다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내가 듣고 싶은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혹 내가 듣기 싫은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들을 권리는 어느 누구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듣고 돌이키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초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이 말을 듣고 돌이키면 된다.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희를 죽이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고, 뒤소둥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고, 모든 것에 있어서 평화롭게 하기 위함이니 너희가 오늘 선포되는 이 말을 듣고 뭐해라? 돌이켜라.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뜻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기왕 이루어질 거 뭐하지 말고, 발버둥 치지 말고 순종하며 나아가자는 겁니다. 불에 태웠습니다. 없어질 것 같지요? 비어서 불에 태웠습니다. 그냥 불태운 것도 아니고 찢어서 불태웠어요. 그 밑에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제가 볼 때 좀 개구장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보통 이런 그 센스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뭐라 얘기하나요? 예레미야에게 다시 나타나시어 두루마리 다시 펴라, 다시 써라. 그리고 그 쓴 말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까지 추가해서 적어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김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왕자에 앉을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혈통은 어느 누구도 다윗의 왕자에 앉은 일이 역사상 한 번도 없었고요. 그는 전쟁 가운데 패하여 죽게 되는데 그의 시체를 수습할 수도 없을 정도로 패하게 되어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게 되었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저주가 문자 그대로 일어났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혹시 여호와김 왕처럼 나의 좋은 말만 혹시 여기다가 담아두고 내 듣기 싫은 소리는 혹시 버려둔 거 아닌지요?
항상 우리는 주인공 시점이라서 말씀을 읽을 때도 좋은 거는 내 얘기고 나쁜 거는 네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도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고 네 옆에 있는 네 얘기네. 조심해라 너 똑바로 살아라.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게 바로 여호와김이 행했던 통일한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제발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하시고 제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받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갑자기 이러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혹은 지금 아픈 곳에 있다면 그렇게 된 이유와 된 신호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도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뒤통수 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깨달으시고 말씀은 없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여호와의 말씀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의 얘기만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김은 안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얘기해도 칼로 찢어서 불태워봤지 자기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변하면 됩니다. 혹 하나님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거든, 혹 나에게 안 좋은 소리가 들려도 아멘, 내가 그 길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단단히 마음먹어 그 길에서 완전히 떠나 저주의 인생들이 아니라 날마다 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